마가복음 13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양양모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성전에서 나오실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건물을 자랑해. 예수님, 이 성전 좀 보세요. 저 돌 저거 하나하나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건물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대단한 작품입니다 하고 예수님께 자랑을 했습니다. 그 자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하게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머지않아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엄청난 돈을 들이고 엄청난 사람들을 동원해서 참 정성스럽게 지은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진노 앞에 서면 사정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날도 우리가 인간의 업적을 자랑하고 스스로 엄청난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이야기하면 꼰대라 그래서 좀 거시기한데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 지금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상, 엄청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옛날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발전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몇 층이에요? 그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63빌딩을 보고 살았고요. 지금 100층이 넘는 건물들 아이고 그것뿐입니까? 이것저것 자랑하려고 그러면 자랑할 것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엄청난 것이라 하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고 만다 그 말. 아무리 최첨단을 달린다고 해도, 아무리 아름다운 그런 세상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 일어나면 그건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무너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마가복음 1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나타날 현상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거든 그랬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거든,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고 대비하면서 살아라. 오늘 특별히 가로 열고지만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랬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어떤 사람들은 성경 몇 독, 100독, 몇백 독 하고 요즘은 성경을 글로 필사를 해가지고 몇 번을 썼다 이렇게 자랑하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해도 그 글을 읽으면서 그 글을 쓰면서 깨달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깨달음이 없으면 설교 듣는 거 헛고요. 아무 소용 없어. 여러분 우리 연 목사님 설교나 제 설교는 강해 설교를 하니까 조금 딱딱하고 어렵소.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 돼.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 설교 듣는 거 끝나지 말고 여러분 홈페이지에 가면요 원고도 다 그대로 있고 이 설교 원고 그대로 100% 올리는 교회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원고 한번 읽어보시고 또 그 들을 수 있도록 그 녹음 파일로 올려놨어요. 그거 다운 받아가지고 뭐 할 때 그냥 귀에 리시버 꽂고 한번 더 들어보시고 그럼 참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깨달아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읽거나 들으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어제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보니까 뭐 무슨 노래 자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노래를 한 곡 부르는데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웃더라. 아이고 꼴랑저 노래 한 곡 듣고 우리 사람들이 다 울었구나. 그건 뭔 노래인데 못 들어가지고 뭔지 몰라. 그런데 그 듣는 사람들이 다 울어. 아이 세상에 세상 노래 한 곡 갖고도 그렇게 감동을 받아 우는데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깨달음이 없고 덤덤하고 그래야 되겠어.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 보실 때 참 가증한 일들, 가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살기 좋은 세상이다, 엄청나다, 안심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이고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그때를 대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오늘 본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가증한 것이 뭘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더러운 것, 몹시 미운 것, 가짜는 것, 가소로운 것.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가소롭다는 말이 참 이 가증한 말에 어울리는 말 같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참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자랑을 하든지 잘난 척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면 참 가소로울 것이다. 그런 오늘날 우리 눈으로 봐도요 참 가소로운 가짜는 사람들 참 많소. 참 하는 거 보면 가소로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돈 좀 있다고 이 세상에 좀 잘 산다고 영원한 천국을 무시하는 사람은 참 가소로운 사람. 이 세상 별거 아니요. 짧아요. 저 70년 살아봤는데요. 금방 갑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왔어요. 그래 긴 세월 아닙니다. 이 짧은 세상, 이 하잘 것 없는 그런 사람. 우리 저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은요, 뭐 파리에 물려가지고 며칠 만에 돌아가셨어요. 참 우리 인간이 가짜는 인간이요. 파리에 목에 한번 물려도 죽어버리는 건데 그걸 뭘 자랑하고 그런 사람은 가소로운 사람. 머리 좀 좋다고 좀 똑똑하다고 좀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참 가소로운 사람. 우리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똑똑해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안다 그래도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꽝이요. 그런데 세상에 쓸데없는 그런 지식들 많이 쌓았다고 에이 뭐 천국이 어디에 있어? 그래 쌓는 사람 참 가소로운 사람.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 참 가소로운 그런 사람. 눈에 보이는 착한 일을 좀 했다고 자신이 선하다고 자랑하는 사람 참 가증스러운 사람. 착한 일을 하는 건 한두 가지요. 저도 착한 일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래봤자 한두 가지 그것도 별거 없는 거요. 사실은 남들이 알지 못하게 짓는 악한 일들은 더 많소. 내가 목사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착한 일은 그냥 한두 개 하고 뒤에서 뭐 안 착한 일, 지저분한 일들은 엄청나게 많이 그렇게 하고 살아요.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아 보려는 사람은 참 가증스러운 사람. 율법을 지키면 지키라고 노력할수록 나 이 못합니다. 난 이 타락한 습성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불가능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해. 그냥 뭐 형식적으로 한두 가지 지키고 나 의로운 사람이래 이래 싸는 사람은 참 가증스러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일을 더 사랑하는 사람 가증스러운 사람이요. 가증스러운 사람이요. 가증스러운 사람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 속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더 사랑하고 더 즐거워하고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다 하면서 세상 일을 더 사랑하는 건 같지 않은 일, 가증스러운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시하는 사람, 가증스러운 사람. 이 가증스러운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가증한 것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했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말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가증한 것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죄를 범하면서 살아요. 하나님 보시면 참 같지 않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웬만한 거 다 용서해 주세요. 그거 어떻게 다 일일이 다 처벌합니까? 하나님 다 봐주셔요. 우리 인간, 타락한 인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 다 아시니까 다 봐주시는데 그런데 그런 잘못 중에 도저히 봐주실 수가 없어서 멸망시켜버리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가증한 죄가 있다.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을 통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할 때 멸망시키는가 하는 것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건 용서해 주시고 이런 건 도저히 못 참으시네. 그걸 우리가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 몰게 가게 하는 가증스러운 그런 죄를, 이 엄청난 죄요. 그 두 사람 때문에 우리가 뭐 그냥 이렇게 병들고 늙고 죽고 영원히 살지 못한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아주 그 흉악한 죄를 지었는데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불순종에 따먹은 거요. 아이고 사람들이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그까지 그 뭐 사과인지 뭔지 뭐 그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그래서 한다요. 그런데 이게 그 열매 하나 따먹은 죄가 아니에요. 사탄이 와가지고 임마 이거 먹어봐 괜찮아. 이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돼. 응? 그 말에 속아서 그것을 따먹은 거요. 그게 그냥 불순종한 죄가 아니고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한 죄, 피조물인 인간이 티끌 같은 그 인간을 사람으로 만들어놨더니 지가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다. 이 교만한 죄가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참한 벌을 받았습니다. 노아 시대 그 홍수를 아시죠? 노아 시대에 노아 식구 8명만 낳고 다 그냥 몰살해버린 엄청난 일이야. 창세기 6장 5절에 그 가증스러운 죄, 멸망에 이르게 했던 그 죄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오. 어쩌다가 그냥 실수해서 한번 죄 짓는 게 아니라고. 그냥 하는 짓거리마다 악을 향해 뭐 계획을 세우고 하는 일마다 악한 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으신 그 많은 사람들을 비참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악으로 달려가는 것, 악한 짓을 하는 것, 어쩌다 실수가 아니고 계획을 세우고 나쁜 짓을 하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리는 가증스러운 죄다. 그 외에도 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린 바벨탑이 무너진 사건이나 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나 이스라엘 나라나 유다 나라가 적군에 의해서 다 멸망한 그런 사건들을 이렇게 잘 보면 하나님이 뭐를 미워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를 용서하시고 뭐를 그냥 가차없이 처단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멸망시키는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빼앗기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가증스러운 일은 무엇일까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면 그 옛날 그때는 그때고 지금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가증스러운 죄는 무엇일까? 성경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대항했던 그 교만한 습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슴속에 남아 있어요. 이게 있습니다. 참 교만 모든 사람이 다 뭔 재미로 살아요? 잘난 척하는 재미로 살죠. 뭐 좋은 일 있으면 자랑하고 잘난 척하는 교만. 그거 우리 마음속에 가득 있는데 우리가 읽는 그 잠언, 제가 이제 잠언을 새벽마다 한 장씩 읽어요. 잠언이 31장으로 돼서 하루 한 장씩 읽기에 참 좋은 장인데 우리 인간관계에 참 좋은 이야기들이 거기 많이 들어있어요. 잠언 말씀은 이 교만함과 겸손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두 가지만 읽어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 말씀이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구약 성경만 읽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에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야고보와 베드로 사도도 같은 말을 하는데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교만한 것은 패망의 선봉이고 멸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쳐 버리신다.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좋은 일 조금 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한 것보다 부족함을 알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귀한 일이에요. 제가요 젊었을 때는요 사람들이 나를 보기만 해도 교만하대요. 나 참 겸손하게 살았거든요. 오늘날 우리 옆집에 사는 집사님이 나보고 양 집사님 당신 참 교만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참 착하고 겸손해요. 나 교만한 척 안 해. 사람들이 나만 보면 교만하대. 요즘 내가 어디 다니면서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거 다 주셨는데 돈을 안 줘가지고 돈만 있으면 우리 광성교회도 그냥 교회당도 때려짓고 막 이러면 참 부흥도 하고 할 텐데 돈을 안 주셔가지고 그랬다니.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그러니 아이고 양 목사 당신이 돈까지 있었으면 교만해서 넘어졌어. 아멘. 아멘.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 겸손해졌어요. 돈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큰 소리 못 치고 고개 숙이고 이렇게 사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고
은혜의 복음을 붙잡게 하는, 나를 겸손하게 하는 너무 귀한 것이었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악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 노아 시대 때 사람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 악하고 세우는 계획들이 다 악하고 그 습성이 우리 속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다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성경 대부분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면 벌을 받고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구약성경의 요지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다 가슴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뭐 조금 전체적으로 약간 다른 것은 있어도 대체적으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한지는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선한 것이 좋은 줄 알면서도 선은 잘 행하지를 않아요. 악한 것이 나쁜 줄을 알면서도 악을 자꾸 행하는 그런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벌을 받아가지고 팍팍 넘어지면 참 좋겠는데요. 아니, 악한 짓을 한 나쁜 놈들이 잘 살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착하게 사는 사람만 손해를 봐. 걔 내가 가끔 그러잖아요. 아, 난 착하게 살다가 망했다. 착하게 살다가 망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미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의 마음에는요, 악령이 들어있어요. 아니, 그냥 아주 뭐 살인죄나 나쁜 죄를 진 그런 사람들만 악령이 거기 찐 게 아니고, 그냥 악하게 사는 사람 대부분 속에는 악령이 그 속에 들어가 역사해요. 그 악령이요, 악한 일을 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 이미 벌을 받았다는 것은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도저히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뭐 가끔 뭐 살인자나 강도가 뭐 그냥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거는 기적적인 일이고, 보편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못 믿고 교회 못 오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하게 사는 사람은요,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요. 그 성령님이 나의 흉악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선하게 바르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 가끔 마음속에, 저도 나쁜 놈인데 마음속에 자꾸 착한 일을 하고 싶은 생겨요. 눈이 많이 왔잖아요. 어쩐지 내 빗자루를 들고 우리 집 앞에, 교회 앞에 내가 다 써요. 아, 나 착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님이 나에게 믿음도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착하게 산다, 농담을 하는 말이지만 착하게 사는 거 절대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착한 마음이 있으면 감사하세요. 아이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는.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고, 요즘은 옛날처럼 나가면서 오늘 제가 출발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랑 같이 해주실 것이죠. 나에게 착한 마음 주시고, 오늘도 복음을 전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멋있게 살게 하나님 함께 가입시다. 그리고 제가 시작을 합니다.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멸망에 이르게 하는 가증스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저 구석에서 뭐 그러면 괜찮겠는데 딱 가운데 서서는 안 될, 서지 못할 곳에 딱 서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유 뭐 당당하게 사람들 보는데 악한 짓을 한다 그런 말. 여기 서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라 그러면 오늘 이 본문과 같은 병행 구절을 기록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에게 말한 바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어요. 멸망에 이르는 악한 가증스러운 것이 뭐냐면 선지자 다니엘이 너에게 말한 바 그 악한 일 그렇게 이제 붙여놨는데 이 다니엘서 9장 10장 11장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뭔 내용이냐 그러면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가 세워놔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악한 일, 가증한 일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주전 168년에 수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파파는 이름이 어렵소. 이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장을 세우고 거기다 돼지를 갖다가 잡아놓고 제사를 드려요. 이 하나님은 돼지를 가증스러운 짐승으로 여겨가지고 이게 우리나라도 뭐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고사지는 이건 하나님 모두가 멸시하는 거예요. 이건 가증스러운 짐승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려야 될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가 세워놓고 거기다가 돼지고기를 갖다가 제사를 드린다. 이건 참 있을 수 없는 아주 흉악한 그런 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가장 흉악한 죄가 무엇인지를 또 한번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셔요. 우리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일제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것은 우상 숭배니까 그건 못하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실 때도 1, 2계명은 처음에 그냥 이 우상 숭배에 관한 죄 제일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세우지 말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보다 뭐 다른 거 좋아하는 거 싫어하셔요. 여러분도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자식 사랑하거나 남편 아내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놈 자식 봐라. 저놈 자식 봐라. 나보다 덜 사랑해. 또 돈을 사랑하는 건 더 그렇고 그런 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죄인데 제가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오늘날 우상 숭배는 뭐냐 그러면 아니 십자가의 복음을 무시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떠드는 이놈들이 참 웃기는 놈들이요. 우리 교회 좀 다니시죠? 그래요. 저도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절에 다닙니다. 그러면 아유 그러십니까? 같은 종교인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썩을 놈들이요, 나쁜 놈들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것을 하는 그 아주 나쁜 놈들이요. 텔레비 보니까 어떤 가짜 목사인지 진짜 목사라는 사람이 절에 가서 중하고 손잡고 뭐 노래 부르고 지랄 연병을 하고 내 욕했어. 지랄 연병을. 참 정말 뭐 다른 종교가 있고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어. 정말 가증스러워.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전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과 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강단에 서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자리에 선 것이 바로 그것이다. 감히 어디서 복음과 반대되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리고 그래. 이런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잘못 들여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서 성경 잘 읽어보시면요, 제사를 형식적이고 가식적으로 드려요. 오늘날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교회 와주시는 것만도 참 고맙소. 여러분 오늘 눈도 오고 길도 미끄러운데 어째 이렇게 왔소? 교회 오시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맙고 대견스러워서 예배를 뭐 똑바로 드려라 뭐 그런 말 잘 안 했습니다. 근데 십계명 그 제3계명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대강적당히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대강적당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와 같다. 성도들이 거룩한 무리처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구약시대에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처럼, 야, 교회 문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저런 인간들이 가짜께 와서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것을 예배라고 드리고 앉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두 가지 전통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예배답게 드리는 것, 이 두 가지 운동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니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믿지 않는, 그저 믿음도 없는, 진리도 모르는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예배 자리에 서 있는 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자리에 와 서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두 번은 뭐 그렇겠지만, 정말 여러분 믿음이 있다 그러면 내가 예배드리는 것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가 점검을 해요. 두 번째,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오늘은 두 번째까지만 있어. 시간이 많이 없겠는데, 두 번째,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자리에 선 것을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제 산으로 도망가라는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음에 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로 해놔서 그때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한 30-40년 후에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진짜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런 조짐이 보이면 니 도망가야 된다. 왜냐 그러면 그 막강한, 당시에 가장 막강한 로마 군대를 그 유대 몇몇 사람들이 그거 대항해서 싸워 이긴다는 불가능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멸망에 가증한 것을 행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로마 군대를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는데, 거기서 뭐 대항하면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니까 도망가라. 도망가 버려라.
그러면서도 이제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도피하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 유대 사람들은 산을 좀 아주 특별하게 생각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거 어디? 산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온 것도 어디? 산에. 또 예수님께서 가장 심도 있게 가르치신 것도 어디? 산에. 그 산상보훈, 산에서 가르치신 보훈.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감람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면 하나님께로 도망가라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도피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걸로 도망가야 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거 비밀이요. 아무나 알 수 없는 거예요. 난 정말 사람들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아니, 성경에 구석구석 쳐다보면 어디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오고 복음이 보이는데 왜 그런 것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할까?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 비밀. 이런 복음의 비밀을 아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멸망에 가증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따라가겠습니까? 뭐 얻어먹을 것이 있다고, 뭐 얼마나 재밌게 잘 살아보겠다고, 뭐 얼마나 행복하겠다고, 이 귀한 것을 놔두고 멸망에 가증한 짓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냐 이 말. 저들이 만약에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에 불신자로 생애를 마치고요, 그때 서보면 이제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 좀 해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도 만나고 그 프로그램도 많고 좋은 일 많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큰 교회 가서 좀 신앙생활 해요. 그래 교회를 떠나고요.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요. 이런저런 작은 핑계를 대면서 복음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뭐 어디 가든지 신앙생활 하면 되죠. 어디 가든지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되죠. 그런데 참 둘러봐도 그렇게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단성 있는 교회들이 더 많고 그런 교회 사람들이 더 많이. 그 사람들이 만약에 불신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마치고, 혹은 교회는 다녔지만 바른 복음 진리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엉터리 믿음 가지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야 너는 지옥, 너는 영원한 멸망 지옥, 이렇게 판결을 받고 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저를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아니 자식이 말이야, 복을 그렇게 소중하면 좀 더 강하게 얘기하지, 좀 더 간절하게 좀 외치지. 그냥 대강 건성건성 그러고 말아. 이 나쁜 놈아, 내가 안 온다 그러면 가서 와서 멱살 잡고라도 끌고 오지, 저 배서라도 좀 나를 데리고 가지. 안 온다고 그냥 내버려둬. 이 나쁜 놈아, 나를 원망할 것 같아요. 나를 원망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반대편에서 끝까지 진리를 지키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자가 되어서 너희는 천국의 너희는 영생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이런 판단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울 사람들을 보면은 내 마음이 기쁩니다. 그때 하는 말이 목사님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그 말이 나올 거라고 내가 미리 예언해놨어. 그래서 제가 시정연일하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몰라주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안 와도요, 나는 결말을 아니까, 나는 진리를 아니까 내가 아는 이 진리를 대강적당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간절하게 제가 외칩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여보 당신 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일 좀 벌주지 마라 인간아. 이건 제가 하는 말이고. 그래요. 그런데요, 내 가슴에 있는 복음을 놔두고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니까 내가 한 번 더 얘기하고 한 번 더 간절히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알아들을까 내가 연구하고 전하고. 그래서 제가 이 일을 놓지 못하고 이렇게 욕먹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성교회가, 또 우리 광성교회가 후원하는 양영육 목사 순교기념사업회, 그 산하에 있는 복음연구소, 그 산하에 있는 계획지 목회자 훈련원, 이런 기구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더 자세하게 사람들이 알아 있을 수 있도록 연구해가지고 이것을 목사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않고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이 일을 하는데 제가 남은 생애를 보낼 겁니다.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협력하시고, 여러분 사람 많은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느냐 복음이 없느냐, 그게 문제. 여러분 힘을 내시고요. 제가 새해부터 이런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동안 우리 교회 나오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 나오지 못한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보고 그들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교회 한다니 다시 나오게 하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 진리를 깨닫게 해서 저들도 우리와 같이 천국 백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이웃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확실하게 나중에 원망 들지 않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일에 저와 함께 하시고, 또 연목사님도 또 열심히 또 그 일을 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새해에는 우리와 같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그런 멋있는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멸망에 가져간 것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바라요. 우상숭배,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복음을 모르는 이런 것들이 멸망에 이르게 하는 가증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피하세요. 하나님께로 오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귀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한 부르짖는 소리
듣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들과 생업과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